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었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였었습니다. 엘리야의 이 경고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그냥 한 달, 두 달 이어진 게 아니라 3년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 3년이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은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불편함을 주었을 것이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와 엄청난 피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뭄의 시간이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합에게 가보라 라고 말합니다. 아합에게 가라. 엘리야는 아합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게 대결을 하겠다. 그러니 갈멜산으로 그들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죠. 갈멜산에서 만나서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께서 진짜 신인지 판명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엘리야의 청대로 다 갈멜산에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뿐입니다. 그야말로 850대 1로 싸워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죠. 이건 세상적인 싸움으로 말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850명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지만 제단 위에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막 자해하는 소동까지 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부르짖기를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로 부르짖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부르짖자마자 불이 제단 위로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승리의 결과죠.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승리이고 이건 수적으로 열세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린 영적 전쟁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합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아합은 이 모든 사실을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말하게 되죠. 근데 이세벨은 이 말을 듣고 내가 잘못된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군요. 엘리야를 빨리 우리 모셔서 엘리야를 환영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죠. 결국 엘리야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하룻길을 도망해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도착합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고 백성들의 그 큰 함성 소리에 에너지를 얻어서 구름 위를 걸어도 모자를 급하네 갑작스럽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는 하룻길을 도망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래 앉아 있는 그 허무함에 빠져 있는 엘리야, 천사가 나타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곤 하지만 엘리야는 지금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참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은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꼭 내 삶을 무너뜨리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 풀린다고 교만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안 풀린다고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꼭 오르막이 나오기 마련이죠. 다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바람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오르막을 가든 내리막을 가든 당신의 손을 잡고 올라가고 당신의 손을 잡고 내려가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길은 굴곡지지만 자녀의 마음은 한결같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굴곡된 길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은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야 할 엘리야는 허무함과 우울함에 젖어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호렙산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호렙산은 현재 엘리야가 있는 위치에서 40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의 믿음이 유별납니다. 특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생각했을 땐 이스라엘에 나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내 목숨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자신의 허무한 신세를 따져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별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고 사는 나를 지켜주지 않냐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빠지냐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대답이 어떻습니까?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허무함에 빠져서 우울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신세를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유별난 것 아시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 남은 당신의 아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말하자 하나님의 대답은 엘리야야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잘하고 있다 아들아.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이런 응답이 주어져야 맞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은 동문서답이란 말이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잇게 하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소리 하려고 나를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까지 오게 한 거야. 아니 이런 말 할 거면 그냥 거기 노랫나무 앞에 앉아 있을 때 거기서 말씀하시면 되지. 뭘 40일을 걸어오더니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거 너 혼자 아니라는 거죠. 너는 너 혼자 유별난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사실 앞으로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힘이 빠져있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과 같이 유별난 선지자는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을 것과 또 그의 후계자를 세우라는 대답만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요, 당시의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당연한 사역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힘 빠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힘 빠져서 허무하고 우울함에 빠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믿기 참 쉽지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라고 인생의 우울감과 허무함이 없이 맨날 하루 24시간을 기쁘게만 살아가겠습니까? 때로는 허무함에 빠질 때도 있고 우울함에 빠질 때도 있죠. 여러분은 목사가 설교한 준비 들으시면 되겠지만 저는 그 상태에서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말이 맞는 것일까? 정말 주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나를 왜 돕지 않으시는 것일까?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허무함에 더 빠지게 되고 우울함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주님 떠나려고 하죠. 붙들고 살아가던 신앙도 내려놓고 싶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만 약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잘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 안에 서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기를 너와 같은 신앙인들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신기하게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너의 사명 지켜라, 네가 할 일 지금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뒤에 엘리야는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겉옷을 던지면서 후계자로 삼게 되고, 실제로 기름 붓는 사역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죠. 위로의 말씀, 위로의 어떤 하나님의 한마디가 아니라 해야 되는 사명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일어서게 될 때 그의 영만 일어서는 게 아니라 그의 육도 함께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사명을 놓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서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나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허무함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고 호렙에서 한탄할 때가 아니죠.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고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후계자도 세워가는 엘리야의 열심이 우리에게도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일을 걸어서 엘리야를 걸어오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도리어 허무함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우울감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뜻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되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응답은 동문서답 같지만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일으켰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후계자라고 그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또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명들을 다 지키며 나아갈 때 결국은 나중에 오므리 왕조와 아합 왕조가 모든 것이 다 회파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그 모든 씨앗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허무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우리 삶 속에 힘 빠진 삶들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주님, 그런 삶 속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내가 해야 할 주님의 이름 무엇인지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그 안에서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